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생각할 때 다윗의 도피 인생을 잘 표현한 거라 생각되었습니다. 다윗은 정말이지 죽을 고비를 넘고 또 넘었던 삶과 죽음의 경계인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습니다. 3m 가까이 되는 이 거대한 장수를 물맷돌로 물리치는 다윗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다윗이 여러분과 저의 아들이었다면 어떻게 생각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겼기에 정말 다행이지 죽을 뻔한 아찔한 순간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다윗이 믿음으로 나아가 골리앗을 물리치면 그가 이 세상의 전면에 알려지는 기중한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때부터 사울 왕을 지근거리에서 모시게 됩니다. 다윗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환영하는 군중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권력에 도취된 사울 왕은 충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 왕은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 계속 반복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한 번은 다윗은 사울 왕을 위해 수금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다윗에게 창을 던져 벽에 박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배경을 잘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과 2절의 세 번역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었고 그를 장사 지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그 무렵에 마온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갈멜의 목장을 가지고 있는 아주 큰 부자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사이에 이런 구절이 생략되었습니다. 그 뒤에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온 백성이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그를 장사했는데 그 뒤에 다윗이 왜 바란 광야로 내려갔을까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사무엘의 죽음과 마온에 사는 어떤 사람의 관계에서 중간에 다윗이 이 두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5장 1절에서 죽었던 사무엘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죽은 사무엘이라는 인물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유대의 예언자입니다.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자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초기에 걸쳐서 활약을 했습니다. 이 사무엘의 부모는 아버지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이고 어머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나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 괴로워하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 이런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평생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는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그 서원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머니 한나는 서원한 그대로 사무엘이 저절된 후에 대제사장 엘리에게 그 아들을 맡겼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성막에서 엘리 대제사장에게서 유대교 제사장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어릴 때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사무엘은 처음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른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사무엘아 부를 때 그의 스승 엘리에게 가서 저 불렀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니야, 나 너 부른 적 없어. 나는 잠자고 있어. 세 번째 엘리가 사무엘이 찾아오니까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대답하거라.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사무엘이 대답하며 어릴 적에 사무엘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심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무엘은요,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였는데 왕정시대를 수립한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요, 교만한 사울을 패하고서 그 다음에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존경을 받는 분으로서 사울과 다윗의 후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 가장 두려워하는 인물이 사무엘이었고요, 이 사무엘은 다윗의 든든한 뒷배, 배경이 되어서 다윗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2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그의 고향 라마에 그를 장사했다. 그리고 그 뒤에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자, 사무엘이 죽었는데 왜 다윗이 바란 광야로 내려갔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후견인인 사무엘이 죽었으니 이제 사울 왕은 눈치 보지 않고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순간이 다윗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직감합니다.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바란 광야, 이 바란 광야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사울의 눈에 띄지 않게 광야 가운데 가장 먼 애굽 가까이에 있는 바란 광야까지 피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이 죽자마자 다윗은 사울 왕에게서 가장 멀리 피할 수 없었던, 이제는 그 나라에서 자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러한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배경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우리는요, 나발과 아비가일과 다윗의 만남을 해석할 때 25장 1절을 빼고서 해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1절 사무엘이 죽음에 다윗의 뒷배가 되는 그 어떤 인물도 그 땅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기에 다윗은 이제 풍전등화의 위기 아래 있었다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2절부터 3절, 4절, 5절까지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 무렵에 마온에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갈멜의 목장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었다. 그가 가진 가축은 양떼가 3,000마리, 염소떼가 1,000마리였다. 그는 마침 갈멜에 와서 양털을 갖고 있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며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다. 이 여인은 이해심도 많고 용모도 아름다웠으나 그 남편은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하였다.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 아멘. 여기 3절에 나발과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은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를 설명할 때 사무엘서 기자는 먼저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먼저 소개합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나발을 먼저 소개하지 않고 아비가일을 먼저 소개한다. 아비가일은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이해심도 많고
용모도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 나발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집이 세고 행실도 포악하였는데 갈렙 족속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다윗이 광야에서 듣고 자기 부하들 가운데서 젊은이 10사람에게 임무를 주어서 그에게 보냈다.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을 찾아가서 나의 이름으로 안부를 전하여라. 아멘. 다윗이 사무엘이 죽고 나서 아무런 뒷배 없이 홀로 남아서 바란 강야에 있을 때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 인생의 가장 큰 위기에서 다윗은 나발에게 정중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제 살 수 있는 길이 있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에게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만수무강을 빕니다. 어른도 평안하시고 집안이 모두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어른의 모든 소유도 번창하기를 빕니다. 지금 일꾼들을 데리고 양털을 깎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른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는 그들을 괴롭힌 일도 없으며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린 것이 없었습니다. 일꾼들에게 물어보시면 그들이 사실대로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잔치를 벌이는 좋은 날에 어른을 찾아왔으니 제가 보낸 젊은이들을 너그럽게 보시고 부디 어른의 종들이나 다름이 없는 저의 부하들과 아들이나 다름이 없는 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먹거리를 좀 들려 보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나발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되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나발과 아비가일의 나이 차이가 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다윗과 결혼을 했으니까 나중에 아비가일은 충분히 다윗보다 나이가 어렸으리라 그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나발에게 이렇게 정중하게 말합니다. 종들이나 다름이 없는 저의 부하들, 아들이나 다름이 없는 이 다윗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9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젊은이들이 도착하여 다윗의 이름으로 나발에게 이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하고 조용히 기다렸다. 아멘. 그대로 다윗의 친서를 가지고 다윗의 친서를 그대로 전하고 그들은 나발의 처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군대의 대장으로서 장차 왕이 될 사람으로서 겸손하고 정중하게 나발에게 정중히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가 광야로 피신해 있을 때 나발의 모든 종들과 재산들을 다 지켜주는 아주 좋은 역할, 선한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하들은 당신의 종들과도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당신의 아들과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이 다윗을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할 때 나발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여기까지만 보면 나발이 다윗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그 지역의 부자로 살면서 다윗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성경 구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종놈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가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발은 다윗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주인 사울을 배신하고 도망한 반드시 죽지 않으면 안 될 종놈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빵이나 물이나 양털 깎는 내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하면서 매몰차게 거절해 버립니다. 자신의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겸손하고 정중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다윗에게 나발이라는 자가 지금 다윗을 죽일 놈이라고 모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화가 나는 게 정말 당연할 정도였습니다.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은사였습니다. 다윗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얘들아, 전쟁 준비를 하더라. 출정하자. 모두 허리에 칼을 차라. 저들이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니 다윗도 자기의 칼을 찼습니다. 4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다윗의 뒤를 따라 쳐 올라가고 200명은 남아서 자기들의 처소를 지켰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단단히 벼르고 있었다. 내가 저 광야에서 그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켜주어 그의 모든 재산 가운데서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였으나 그것이 모두 헛일이었다. 그는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았다. 내가 내일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남자들을 하나라도 남겨둔다면 나 다윗은 하나님께 무슨 벌이라도 받겠다. 아멘. 이 21절 22절 말씀에서 좀 특이한 단어가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무엘서 기자가 이 21절 22절에서 특이하게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나라는 1인칭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저에게 어떻게 해주었는데, 내가 저를 얼마나 지켜주고 사랑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은혜를 모르다니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저자는 지금까지 다윗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다윗을 묘사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분노가 치밀어 오르자 1인칭으로 다윗이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무엘서 저자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자신의 의를 드러낼 때임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 인생의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가 얼마나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답이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옛날에 이런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식이 되라.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자식의 은혜를 아는 부모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식이 내 곁에 있어 주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손주가 내 옆에 있어 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식들에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를 낳고 키우는데 얼마나 수고하였는데, 그때부터 여러분은 섭섭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자녀를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승리할 때도 있고 패배할 때도 있습니다.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성공할 때가 있고 또한 실패할 때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승리와 패배, 성공과 실패 가운데 하나님이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성공하고 승리한 것 같으나 자신의 열을 드러내면 그것은 성공, 승리처럼 보이는 신기루에 빠져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지금 다윗은 인생 최대 위기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다윗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그토록 추격하던 사울조차도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자름으로 말미암아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 사울을 살려준 다윗이었지만, 지금은 유다 지파의 한 부자 나발로 인해서 분노에 휩싸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신의 인생 지도를 망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큰 시험을 이긴 후에 그보다 작은 시험에 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서의 기자는 다윗이 바로 이때 분노했을 때, 자기를 드러냈을 때 1인칭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 다윗은 하나님께 무슨 벌이라도 받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신의 한 인생 계획에 자신이 관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내가 드러나는 그 순간이 인생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내가 어떤 벌을 하나님께 받는다 할지라도 저 사람 반드시 복수할 거야, 죽일 거야, 내가 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에피소드를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두 상황이 있었습니다.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바로 이 내용입니다. 바로 25장 2절에 이전에 24장에서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사울 왕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25장에 다윗이 지금 분노하여서 자기가 나발을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그리고 26장에 다윗이 잠자고 있는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취하고 다시 사울 왕을 살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나발 에피소드는 이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이 폐하신다. 그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장, 25장, 26장을 통해서 25장의 이 다윗의 특별한 경험, 이 특별한 경험은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신다.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사실을 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나발 사이에 메신저로서, 전달자로서 아비가일을 세웠습니다. 25장 23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다윗이 칼을 차고 군사 400명과 함께 자기 집안의 남자들 모든 사람을 실을 말리기 위해서 지금 분노해서 다가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천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놈들 싹 썰어버리겠어. 아비가일이 마중을 나갑니다.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려 땅에 얼굴을 대고 절을 합니다.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죄는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이 여종이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장군께서는 나의 몹쓸 남편에게 조금도 마음을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정말이지 이름 그대로 나발,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하는 일도 어리석습니다. 그런데다가 장군께서 10명의 젊은이들을 보냈을 때는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그들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장군께서 사람을 죽이시거나 몸소 원수를 갚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살아 계십니다. 여기에 가진 선물들을 따르는 젊은이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내가 가져온 것 전부를 받아주십시오. 이 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군께서는 지금까지 이런 전쟁 한 번도 벌여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만 하셨지 원수를 갚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전쟁 벌이는 일은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장군이여, 장군님의 생명은 장군님이 섬기시는 하나님이 생명 보자기에 싸서 보존할 것이지만, 장군을 거역하고 배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패하실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장군님을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실 적에 마음에 걸리는 일, 그런 일들을 지금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이 부족한 여종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엎드려서 절하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위대한 것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분이 나서 지금 군사 400명과 칼을 차고 지금 달려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그녀를 내게 보내어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으니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오. 내가 오늘 내 손으로 사람을, 죄 없는 사람까지 죽이지 않도록 그대가 나를 지켜주셨으니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그녀에게도, 당신에게도 감사드리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니었으면 이 가정에 한 사람의 생명도 살아남지 못할 뻔하였소.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시오. 내가 그대의 말대로 할 터이니 걱정하지 마시오 라고 그렇게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메신저 아비가일의 첫 마디가 이것이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될 당신이 어찌 불량자의 말로 인해서 감정이 휘둘리십니까? 쓸모없는 자의 말에 왜 경노하십니까? 라고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첫 일성을 합니다. 두 번째 아비가일의 말은 이것입니다. 내 주님의 손으로 피 흘려 친히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에게 복수심에 이끌려 재판도 하지 않고 복수하는 것은 분명히 죄가 되므로 왕이여, 장군이여, 죄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아비가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지나온 과거는요, 우리 인생의 좋은 겨울이 됩니다. 겨울이 됩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붓던 날부터 이스라엘 앞에 출입하던 모든 날까지 다윗은 좋은 평판만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이러한 다윗이 나발 같은 자로 인해서 오점을 남길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분노 아래 감추어진 그 속을 해부하기 시작합니다. 다윗 당신과 당신의 군사들이 이토록 순식간에 분노에 휩싸인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다윗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약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은요, 얼핏 보기에는 양극단의 감정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 분노와 두려움 두 감정은 불신앙이라는 뿌리에서 나와서 자라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에게 화를, 분노를 돋구는 말을 할지라도 내면이 강한 사람은 그 말들이 가치 없는 자의 무시와 모욕으로 웃어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위기다, 죽게 되었다, 그런 약한 상태에 빠져 있으니까 그 조그마한 사건 때문에 분노해서 자기가 칼을 차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아비가일의 말입니다. 다윗의 훗날도 알려줍니다. 당신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왕으로 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된 후에 만약 당신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피의 복수에 가담한 전력을 가지고 왕위에 오르게 된다면 당신의 안위가 확신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나라가 견고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라고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정말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6번째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후대하셔서 원컨대 왕이 되신다면 그때 이 비천한 여종을 제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갈 때하고 올 때 마음이 다르거든요. 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와 아비가일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제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당신에게 감당한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달이 이제 중순이 되어 갑니다. 우리 신앙도 휴가와 함께 해이해질 가능성이 참으로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신앙들이 얼마나 해이해졌는지 모릅니다. 심심하면 주일 다른 곳에 가서 드립니다. 정말 귀중한 일이 아닌데 이렇게 덤성덤성 많이 빠져 있는 것, 자리가 비어 있는 것, 사실 우리의 신앙이 해이해져 있다라는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훈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교훈들이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분노로 망치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위기는 지금 현재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드러낸다면 그것이 가장 큰 위기이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나를 드러내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안 고치면 다시는 고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보다 나를 드러내지 않기. 자꾸 다윗처럼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했는데 선을 악으로 갚다니,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내가 복수해야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계획하신 그 지도를, 인생 지도를 망치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우리 인생 경험 가운데 여러분의 그 감정을 다스릴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내주시는데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의 위대함은요, 그 분노 가운데서조차 아비가일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라면 화가 머리 끝까지 올랐습니다. 칼을 차고 죽이러 올라갑니다. 그 죽이는 당사자의 아내가 와가지고 엎드려서 이런 말을 한다라고 하면 그 아내의 말을 여러분은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시간이 지났어. 너도 그 사람과 같은 편 아니야. 아니야.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말이야. 그럴 수 없어. 거절했다면 다윗 인생에 크나큰 실패, 패착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공동체 가운데서 좋고 선한 역할을 하는 아비가일이 오면 그들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지금이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여러분 자신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아서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다윗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왔듯이 지금 그런 우리가 가장 큰 위기임을 느끼시고 고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최대 위기의 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너무나도 하나님보다 내 의를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회개하며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는 다윗처럼 내가 이루었어, 내가 하였어 라고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